종교개혁 세미나 제1강 주제가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여 말하다. 여러분,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하면서요, 그동안 사실상 저를 비롯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종교개혁에 관한 문헌들을 많이 읽는지 모릅니다. 간접적인 경험도 많이 했고,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종교개혁 기념주일 때마다 설교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505주년을 맞이해서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여 말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사실 저는 종교개혁지, 즉 현장을 조금 순례할 수 있는 기회가 미국에서 때로 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유럽을 가는 것과 미국에서 유럽을 가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 유용하고 편리하고 또 비용 면에서도 대단히 좀 저렴한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아내가 그때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이곳에 있을 때 좀 이스라엘도 가고 종교개혁지도 가고 좀 그러세요, 방학 때마다. 제가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용서하고 들으세요. 1000년만 년 살 것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가지. 결국은 못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신학대학원 재학 시절에 제가 교회사 공부를 너무 흥미롭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왜 그렇게 교회사에 흥미를 가지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펼쳐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미래가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광스러운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잘 섬기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교회를 잘 섬겼던 조상 쪽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믿음의 계보들을 제가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눈에 뚜렷합니다. 여러분, 교회를요 그냥 출석만 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알아야 되느냐, 그리고 종교개혁을 왜 우리가 다시 이 땅에 사는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종교개혁자들이 남은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다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제게 2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2014년도에 3주간 동안 출애굽 여정에서부터 종교개혁 여정까지를 교단 지도자들과 함께 가는데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 현장은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간접적인 문헌을 아무리 많이 습득한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그 과정들에 관한 은혜는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현장을 떠나서 간접적인 문헌인 책이 집필될 수가 없지만 실제적으로 갈증을 가졌던 것들을 많이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첫 번째 교단 지도자들과 행할 때는 반쪽만 종교교육지를 이렇게 순례했는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2017년도에 경신교회 순례단 27명이 함께 유럽 5개국을 순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정말 많은 것들을 함께 담아내고 풀어낼 수 있는 경우가 됐는데요, 강력한 도전은 지난주일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 때 개혁된 교회, 개신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마음에 깊이 좀 새겼잖아요. 그야말로 개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개혁된 교회, 교회의 본래 형태를 찾은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앞서 질문 하나 할까요? 우리가 섬기는 경신교회는 교회의 본래 형태를 찾은 교회입니까? 아직도 헤매고 있는 교회입니까? 확신이 없네, 이분. 교회의 본래 형태를 찾은 교회가 경신교회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아직도 방황하고 계시면 여러분은 교회의 본래 형태를 찾은 교회에 와서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맞지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래 형태를 찾은 개혁된 교회, 이 교회들을 총칭해서
개신교라고 우리가 함께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종교개혁 505주년을 통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뭘까? 다 함께 선포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소울 톤으로 한번 해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했지만 내년에 506주년을 맞이해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에게 말해야 되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는요, 잘못된 공로주의가 팽배했던 구교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면서 성경에 감춰진 시대, 성경. 그때 중세 시대, 중세 교회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요, 성경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감추고 살면서 성경을 마치 포켓 속에 넣어버리면 감출 수 있는 것 마냥으로. 따라합시다. 여러분 몸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1달란트를 무게로 환산하면 35kg 정도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은 몸무게로 환산했을 때 몇 달란트 정도로 받으셨습니까? 매우 곤란합니까? 대단히 중요해요. 35kg만 해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 권이 무겁습니까? 금 1달란트 35kg이 무겁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성경 무게가 무거워요. 35kg 금이 무거워요. 이제 뭐 감을 잡으니까 입장이 매우 곤란하지요. 성경책 한 권 책으로 생각하면 이게 훨씬 가볍겠지만 성경은요, 그 어떤 무게와도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할 때 귀중하다라고 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다고 할 때 그 공경이라고 말하는 히브리 말은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겁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다른 언어를 연구할 때 이 의미를 선택할 것인가, 이 의미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고 두 개의 의미가 함께 포함된 것, 귀중하고 무겁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 가운데 가장 무거운 장기가 뭐지요? 어머나, 간이에요. 간. 여러분 그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한 그 무게가 바로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도 대답도 안 하시네. 귀중히 여기세요. 매일매일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큐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큐티를 게을리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너무너무 많은 바탕들을 지금 다지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내게 말하게 하시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섭섭이가 찾아와. 섭섭이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들 모두 가벼운 말이에요. 그거 안 해야 좋을 뻔한 말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 성경의 권위, 성경의 무게, 성경의 중요성을 누가 알게 해줬냐?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알게 해준 것이죠. 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잠시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AD 313년 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 어떻게 됐지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했지요. 그러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부터 따라합시다. 교회가 국가의 귀염둥이가 되고 말았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AD 590년부터 1517년까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 교황 시대 또는 중세 교회 시대로 교리적 타락이 극에 달하였던 암흑 시대였습니다. 급기야 AD 1299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로마 교회는 톨로사 회의에서 평신도가 성경을 가는 것과 읽는 것과 해석하는 것을 금지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성경을 빼앗아 갔는데 감추어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 그들만이 아주 엉뚱한 결정 하나를 했습니다. 다름이 아닌 세상의 모든 언어를 통틀어서 거룩한 언어가 있는데 거룩한 언어를 세 가지를 고집했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원문이 뭐죠? 히브리어입니다. 신약의 원문은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를 거룩한 언어로 고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다름이 아닌 5세기 초에 초대교회 교부이자 신학자였던 제롬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 성경을 벌게이트역이라고 합니다. 라틴어 성경이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성탄절이 되면 12시 자정이 되면 가장 먼저 전 세계로 성탄절 예배를 송출하는 교회가 예수님 탄생기념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바로 지하의 공간이 이처럼 제롬이 벌게이트 성경을 번역했던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던 장소인 것에 대한 역사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뛰더라고요. 되게 중요해요. 로마 제국이 쓸데없는 자신들의 언어인 라틴어를 거룩한 언어로 고집하면서 이때부터 벌게이트 성경, 라틴어 성경만을 고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번하게 살펴보지만 라틴어로 성경 읽어주고 라틴어로 설교하고 하니까 도무지 우매한 사람들을 다 만들어 버렸는데, 성경이 없으니까 어때요? 유럽의 교회 가면 지금도 예배당에 가면 성화들이 많잖아요. 성경은 비록 이해하지 못해도 성화를 보면서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라라고 하는 배려 아닌 배려인 것이죠. 자, 중세 시대에 무엇이 오류였느냐? 가장 큰 오류는 신론의 오류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범신론적인 하느님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지금도 간간히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쓰는 분들은 뭐 잘 몰라서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썼겠지요. 하나님은 하늘님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는 범신론은 도대체 뭘까? 범신론은요, 하나님의 피조물과 자연 법칙을 신으로 믿는 것이 범신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뭔가를 두려워하면 그것이 신이 되고 맙니다. 큰 나무를 이유 없이 두려워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이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푸른 나무, 큰 나무, 바로 우상을 숭배. 너무 그 나무가 두려우니까 거기에 제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 이것이 바로 범신론이 배경이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3에 대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감춰버리니까 사람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럴듯한 것을 이렇게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잘못된 공로주의가 영적 암흑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잘못된 공로주의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찾았지요?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 중에 복음인 로마서 1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그런데요, 종교개혁을 우리가 알기 위해선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 깃발을 들기 시작한 때부터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고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재학 시절에 이 교회사를 너무 흥미롭게 연구하다가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가들을 시대적으로 정리해 보면 의외로 단순한 골격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인데 이름은 좀 알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름을 알아야 될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피에르 왈도입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우리는 왈도파라고 하는 이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또는 왈도, 발도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왈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훨씬 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왈도, 피에르 왈도라고 하는 이 발음으로 함께 좀 생각하게 될 텐데요. 이 사람은
천년 동안이나 성경적 개혁 신앙을 고수한 개혁 신앙인들로 이끌어갔던 정말 개혁 종교교육 이전의 개혁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왈도파로 불린다고 할 때 우리는요, 왈도파로 불리는 개혁 신앙인들은 무명의 개혁파로 활동을 하다가 프랑스 리옹 출신의 피에르 왈도가 등장하면서 편의상 왈도파로 부르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치가 인정받게 된 것은 무명의 개혁자들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무려 1000년 동안이나 이 계보를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귀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요, 스위스에서 개혁 신학을 한 자들은 대체로 왈도파에 속했고, 우리 장로교 효시로 불리는 칼빈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도 왈도파에 속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점차적으로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좀 뛰어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독일의 보름스에 세워진 피에르 왈도 동상에 대해서 잠깐 좀 사진을 볼 텐데요. 사진이 있나요? 띄워주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종교개혁지 순례 갈 때 가장 먼저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돈 모아진 게 없는데요, 옛날에는요 외상사절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동네 전방에 가도 그렇지요. 요즘은 외상 환영 시대예요. 이해가 잘 안 갑니까? 크레딧 카드가 크레딧이 그거 외상 환영한다는 얘기예요. 그 외상하는 거잖아요. 외상. 그리고 갚는 거잖아요. 그래 나중에 종교개혁지를 순례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뭐 동남아 같은데 좀 관심 갖지 말고, 우리 곧 그것도 다시 한번 시행할 텐데요, 꼭 가셔야 돼. 거기 보름스에 갔는데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들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에 대한 수많은 동상들이 세워졌습니다. 경신교회 순례자를 갔는데 이날 비가 얼마나 많이 오든지 우산을 받고 그 주변을 돌면서 했는데 제대로 된 사진이 없습니다. 컴컴하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 여기에 피에르 왈도의 동상이 있는데요, 정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왈도파는 중세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그 맥락을 이어오고 있는데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곳곳에 정말 개혁 신앙에 관한 뿌리를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와 그리고 칼빈과 그리고 계속적인 개혁자들에 의해서 완성된 그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귀중한 바탕들이 되어줬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고요. 두 번째, 존 위클리프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분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 하나를 우리에게 안겨주었던 사람인데요, 거기 위클리프에 관한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좀 읽어보게 될 텐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위클리프는 성경의 오랜 연구를 통해 교회가 부와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지적했으며 따라서 교황과 그 제도를 공격했고 화채서를 포함한 성례 제도를 비판했다. 특히 영국민들이 성경을 자국어로 읽을 수 있도록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 라틴어 성경 아닌 다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면 로마 교황청이 처단했던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존 위클리프가 얼마나 정말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 중에 개혁자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했던 존 위클리프가 인류 역사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조금 더 우리 좀 진행해 볼까요? 그리고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의 개혁전선의 바로 얀 후스입니다. 얀 후스에 대해서는 맨 나중 마지막 제3강에서 제가 체코를 함께 순례하고 체코에서 여러 이 개혁에 관한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 순례지를 순례하면서 얻었던 귀중한 자료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이 말한 이런 배경들을 마지막 제3강 때 여러분에게 얀 후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체코의 프라하에 가면
얀호스 동상이 구시가지 중심에 있습니다. 체코의 랜드마크가 된 사람이 참 희한하잖아요. 미리 조금만 좀 대목을 열어보면 지금 체코 인구 중에 개신교도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몇 퍼센트나 되겠느냐고요? 4%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나라의 랜드마크가 종교개혁 이전의 계획자인 얀 후스가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는 사실들이 너무너무 큰 충격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훌쩍 좀 뛰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인물들,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자막이 좀 준비됐나 모르겠네요. 종교개혁 시기의 주된 개혁자들, 마틴 루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두 번째 강의에 대해 좀 세밀하게 말씀할 거고요. 여기 독일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멜랑히톤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멜랑히톤이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루터와 함께 했던 동역자인데 정말 귀중한 인물입니다. 지금도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교회 캐슬 처치, 거대한 성으로 지어진 이 교회 안에 가보면 루터의 묘와 그리고 멜랑히톤의 묘가 나란히 있습니다. 강단을 가운데 두고 그 현장을 보면요, 너무너무 가슴이 뛰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동역자적인 길을 함께 생명을 다해 걸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곱 번째 존 칼빈을 한번 보겠습니다. 존 칼빈은 대단히 중요한 종교개혁의 완성자로 불리기 때문에, 물론 장 깔뱅이라고 하는 이 프랑스어를 얘기한다면 그 전에 장 코뱅, 프랑스어로도 지방적인 이 언어를 통해서 이름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학적인 이름으로 존 칼빈, 줄여서 칼빈으로만 함께 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우리가 멜랑히톤을 빼더라도 그냥 루터, 그 다음에 칼빈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강의 한 4페이지 3번 종교개혁의 배경의 배경, 종교개혁의 배경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의를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1517년부터 1648년까지 이 종교개혁의 정의를 좀 살펴본다면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비성경적, 비신앙적 사상을 고쳐서 신약교회의 원형으로 회복하려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따라합시다. 비성경적, 비신앙적. 저를 잠깐 보실래요? 뒤에 히터가 좀 더우면 꺼도 돼요. 더운 것 같아요 보니까. 중요한 내용 하나 두고 있는데, 비성경적이 비신앙적이다. 지금도요, 구교 로마 가톨릭에 몸을 담고 있었던 분들이 오랫동안 거기에 젖어 있는 분들은 조금 빈약한 면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의 기초를 처음부터 개신교적 입장에서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세운 분들은 달라요. 쉽게 생각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종교개혁에 관해서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2023년도의 사역의 바탕을 종교개혁의 바탕 위에서 2023년도 사역을 펼쳐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는 전 교인들에게 다 강의 나눠 들었기 때문에 읽든지 안 읽든지, 세미나에 참석하든지 참석 안 하든지 간에 어떻든지 내년에 다져야 될 바탕들을 지금 함께 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 붙잡아야 돼요. 신앙적인 것 붙잡아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대충적인 넘어가게 보면요, 결정적인데 어떤 게 작용하느냐, 비성경적인 자신의 생각이 나를 완전히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 이건 정말 복 아니죠? 여러분 결정적인 때에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생명을 걸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개혁자들의 외침이 우리의 결정적인 일의 결정의 근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무리 지금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된 믿음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결정적인 때.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까? 김치 담는 게 중요합니까?
잘 아시는데 뭐. 알기는 너무너무 잘 아신다고요. 알기는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결정적인 때에 믿음이 작용하느냐, 믿음이 작용하지 않느냐.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로 사는 것은요, 결정적인 때에 믿음으로 작용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이 믿음의 바탕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1517년부터 1648년까지 그리고 5대 오직 사상으로 종교개혁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5개 요소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영광. 여러분, 라틴어는 대단히 변화무쌍한 이런 변화를 가지고 있고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데 영어는 통일시켜주는 아주 특별한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해할 때 영어로 통일합시다. 이 5가지 오직 사상으로 종교개혁을 이끌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외칠 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외칠 때 마음에 좀 새겨봐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영광. 그런데 사단이 가만히 틈을 보아서 오직 내 고집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요, 저는 지금까지 17주년을 맞이할 때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의 무릎으로 세우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영화롭게 하시는지 몰라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성경을 바탕으로 둔다면, 그렇다고 뭐 여러분이 아직 훈련이 다 되지 않았는데 내일 아침부터 새벽 기도 나와서 날마다 새벽 기도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 오직 성경에 붙잡히면요, 사도 바울이 1000명의 목회자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몇 사람이 해냈지요? 혼자 해냈다고요. 그건 성경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권위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를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에게 나타내 준 거고요, 저는 지나친 자존감일까요? 이 김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계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종교개혁 운동은 다른 운동이 아니고 성경적 교회와 신앙을 회복하자는 운동입니다. 종교개혁은 기성교회를 부정하고 혁명을 시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래 모습을 되찾자, Reformed Church, 개혁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본래 교회의 형태를 되찾는 운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 그리고 잘못된 제도를 고치는 참 신앙 재건 운동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경제적 배경만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잖아요. 십자군 전쟁, 오랜 십자군 전쟁과 전염병으로 인한 인구가 감소했는데 이런 바탕을 토대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됐는데, 우리가 십자군 전쟁은 좀 기억해야 돼요. 자, 십자군 전쟁 11세기 말에서 읽습니다. 시작. 11세기 말에서 10세기 3세기 말 사이 성지인 예루살렘을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탈환하기 위해 지중해 동해안 지역에서 진행된 전쟁으로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 8회에 걸쳐서 감행한 대원정입니다. 아주 쉽죠?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요,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낮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슬람이 이스라엘 중요 지역을 탈환하면서 다시 이슬람 세력들이 그곳에 쳐들어와서 말을 타고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룩함을 짓밟지 못하도록 문을 그렇게 작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곳에서 건졌던 내용 가운데 하나, 십자군 전쟁에 관한 그 흔적들이 너무 많아요. 지중해 해안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면 곳곳에 십자군 전쟁에 관한 흔적들이 너무 많은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성지인 예루살렘을 탈환하면서
기독교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했느냐? 피 흘림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피 흘림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했지만 예수님은 피 흘림 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지금도 정복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터키에 갔더니 터키의 이스탄불에는 기독교적인 요소들에 관한 내용들과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무슬림 국가가 됐느냐라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그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공부도 참 많이 한 분들입니다. 그냥 여행만 안내하는 가이드가 아니고 이런 역사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그 자료를 조금 건네받았더니 십자군 전쟁 때 이슬람 군대를 물리치면서 너무 잔혹하게 무슬림들을 죽이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 생각 속에 우리가 기독교는 큰일 나겠다. 얼마나 잔혹하게 전쟁을 치웠으면 그들이 완전히 생각을 바꿔버리고 지금도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1세기의 기독교에 당원한 그 귀중한 유적들이 전부 다 무슬림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잘 사셔야 돼요. 사납게 살지 마시고 폭력 행사하지 마시고 폭언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시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평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교개혁의 후예로 살아야 합니다. 자, 나머지는 좀 생략하겠고요. 거기 1511년 출간된 에라스무스의 역작인 한바탕 웃을 수 있는 풍자 형식으로 만들어졌던 우신예찬을 보면 종교개혁보다 조금 일찍 일어난 운동이 문해부흥 운동입니다. 르네상스인데 따라합시다. 인간으로 돌아가자. 조금 앞서서 일어났던 문해부흥 르네상스는요, 인간으로 돌아가자는 외침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뒤에 이어서 일어났던 종교개혁 운동은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문해부흥을 이끌었던 사람들도 대략적으로 기독교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14세기, 16세기 말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그리고 전 유럽으로 확산된 고전적 인문주의 부흥 운동 선상에서 대표적인 인물들을 꼽자면 에라스무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지금까지 바탕들이 있는데 이런 기독교적인 바탕들에 관한 내용들을 누가 얼마만큼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야말로 우회적으로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좀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좀 살펴볼 때 단테를 좀 대표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단테가 쓴 역작인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아마 대부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탈리아 문학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고요. 이 책의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구원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심으로 서구 기독교 문명을 집대성한 책이 바로 신곡입니다. 신성한 노래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베질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옥에 관한 내용들을 안내하는데 너무너무 끔찍해. 성경은 우리가 읽어도 지옥에 관한 얘기해도 온몸이 몸서리 쳐지거나 그럴 정도가 아닌데 단테의 신곡은 그럴 만한 경고성을 담고 있는 역작 중에 역작입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는요, 종교개혁 이전의 르네상스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도 역시 종교개혁 운동을 위해 하나님의 준비선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간략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 종교적 배경으로 보면 종교적 배경에 보면 로마교의 비기독교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국가의 귀염둥이가 되고 핍박이 없어지니까 비기독교화됩니다. 피터 왈도에 의해서 전개되었던 성경 중심적 개혁 사상을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평신도들의 성경 소유와 개인적인 성경 연구하는 금지법을 제정한 결과가 뭐냐? 아주 재빠르게 비기독교화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신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말씀 없어져 봐요. 말씀 소홀히 봐요. 말씀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으로 해도 괜찮다는 틈을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준다면 여러분 휴티 안 할 분 많을지도 몰라요. 성경 읽는 사순절의 그 성경 읽기에 참여하지 않는 분도 많을지도 몰라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비기독교화 됐을까? 그 결과 하나가 이번에 두 번째 보면 무지와 미신 팽배가 있잖아요. 성경을 감춰버리니까 무지와 미신이 팽배해졌는데 의식적인 종교행위. 그래서 여러분 구교인 로마 가톨릭에 가보면 볼거리 일이 많아요. 연기 나는 것도 보고 물 뿌리는 것도 보고 볼 게 많아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안 하냐고 그래. 기독교 그런 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미신인데 왜 안 하죠? 그래서 성자 및 마리아 숭배 그리고 고행과 순례가 유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에 대한 무분별한 세금 징수로 성직매매 행위가 극성을 부렸고요. 결국은 수도원이 타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가장 아주 충격적이었던 것이 성직자들의 공석 목회 제도입니다.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스크린을 좀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한 성직자가 시작. 한 성직자가 여러 교회를 맡는 제도로 여러 교회들로부터 돈을 받게 하면서 성직자의 부정축제와 성직 매매가 만연하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도요 구교인 로마 가톨릭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제도적인 권위가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캐논, 정경인, 성경 외의 외경들이 많이 그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 위에 교회의 제도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경신교회, 개혁된 교회인 경신교회는 가장 우선적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이 교회의 공성 목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조금 덜 다가오는데 이건 대단히 아주 우매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종교개혁과 인쇄술은 조금 뛰어넘겠고요. 계속 좀 뛰어넘겠습니다. 강의한 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9페이지 종교개혁 이후에 상황들을 좀 보게 될 텐데요.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가톨릭으로 분화, 그리고 루터파로, 그 다음에 칼빈파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로마 가톨릭은 프랑스 이남으로 그리고 알프스 중심으로 세력을 유지하고 스페인과 폴란드로 이처럼 세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루터파는요 북부 독일,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스웨덴으로 번지면서 소위 부르주아라고 하는 성 아래 사람으로 일컫는 상류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여기에 기반을 두게 되므로 루터파에 관한 이해가 이곳에서 왜 칼빈으로 이어지면서 종교개혁의 완성에 관한 단계로 갔던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칼빈파는 프랑스 위그노를 중심으로 상업 지역을 통해서 아주 확산돼 갔습니다. 여기 위그노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위그노는요 칼빈의 신학을 따르던 16세기부터 18세기 사이에 프랑스의 개신교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상공업 계층이 많았습니다. 자, 제가 위그노 하면 여러분은 개신교 신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위그노들이 구교인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죽음도 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어디로 갔느냐? 스위스로 건너가서 스위스에 전무후무했던 시계 산업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스위스에 갔는데 면세점에 가잖아요. 갔는데
스위스에 가서 그곳에서 자료를 펼치는데 위그노들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위그노들이 신앙의 그 개신교도들이니까 얼마나 충실했겠어요, 삶에도. 그러니까 시계 산업을 이끌면서 이 사람들은 신뢰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시계 산업의 역사를 썼던 사람들이 바로 위그노들이었습니다. 좀 넘어갈까요? 그러면서 스코틀랜드 장로파, 영국, 그리고 청교도, 영국에서는 이제 청교도 그리고 로마 카톨릭, 영국 정교회가 함께 충돌하다가 결국은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그 청교도들이 순수한 신앙을 찾아서 미대륙으로 건너갔는데, 미대륙으로 건너가서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서 미대륙 전역을 복음화시키는 이런 역사를 펼치고, 그 복음이 바로 우리 한반도까지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내용 하나를 좀 보게 될 텐데, 여러분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거기에 보면 종교 정쟁에 독일 30년 전쟁을 조금 눈여겨 보시면 이때에 독일인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이 유명무실해질 정도로 이류 국가로 추락했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독일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아야 하고, 그리고 구교인 로마 캐톨릭과 그리고 개신교가 함께 충돌하는 곳에 어떤 결과물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위에 보면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영국이 연합국가가 되기 전에, 그야말로 유나이티드 킹덤이 되기 전에 아일랜드와 잉글랜드는 개신교, 그리고 아일랜드는 구교가 됐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 아일랜드인들이 구교의 바탕을 두었다가 그야말로 참패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떠돌이가 됐는데 그들이 바로 집시가 됐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집시들은 그냥 유유자적하게 방랑하고 유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떠돌아다니는 비참한 사람들이 됐는데, 이들이 흩어진 유대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데 미국에서는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국가인 미국에서 아일랜드 출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인들이 와서 미국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구교적인 내용을 많이 확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헬로윈도 이 사람들의 영향으로 많이 확산됐거든요. 자, 좀 볼까요? 종교개혁 참고 자료를 좀 보면 여러분이 면죄부에 관해서 우리가 빈번하게 살펴보았는데, 면죄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면죄부는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금전이나 재물을 바친 사람에게 그 죄를 면한다는 뜻으로 발행했던 증서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좀 넘어가서 이제 요한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면죄부 판매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기가 막히게 면죄부를 판매했다. 거기에 공통적으로 연구되었던 그 내용만을 조금 발췌해서 보겠네요. 좀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성배, 시작. 하나님과 성배들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과 우리 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뉘우치고 고해하며 속지 않은 사람은 모두 자기들의 죄를 말끔히 용서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친척들과 친구들이 죽어서 여러분께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동전이 괴짝 속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 영혼은 연옥에서 튀어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면죄증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신령하고 불면하는 한 사람의 영혼을 고향 낙원으로 보내는데 단돈 금화 4분의 1입니다. 생각해봐요. 이 외에도 차마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비기독교화 시켜버린 복음, 아무도 쓸모없는 복음을 만들었던 중세교회의 우매함에 관한 내용들을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만큼 애통해하고 그리고 얼마만큼 생명을 걸고 단행했던 여러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 주일이라도 잘 지킵시다. 왜 대답도 안 한대요? 여러분 우리 주일 잘 지킵시다. 종교개혁 후예들은요 주일 지키는데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이 한 번쯤 종교개혁자들이 비기독교화 시켰던 복음을, 교회를 다시 그야말로 기독교와 성경적으로 되돌려 놓았는데 생명을 걸고 생명을 빼앗긴 프랑스의 위그너들, 그리고 앞선 종교개혁자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주일 성수에 생명을 걸어야지요. 한 번쯤 말이에요. 여러분 좀 종교개혁 쌤이라니까. 주일 예배에 생명을 걸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쯤요. 우리 가정은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기 때문에 축의금 보내고, 그러면요 그 주변에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복음의 역사들이. 제 말씀이 너무 조금 여러분에게 부담이 됐다면 거룩한 부담 안으로 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모로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생명처럼 지켜야죠. 종교개혁의 후예들은요 주일 생명처럼 지켜야 돼요. 2강과 3강을 통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비번의 95개 논제와 종교개혁인데 살펴보았지만 루터의 95개 논제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 때, 첫 번째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주장했고 교황이 연옥을 지배한다는 권세를 부정했고, 그리고 면죄부와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인 연옥은 없습니다. 태초부터 없습니다. 우리처럼 알면 안 속아 넘어갔을 텐데 말이에요. 이제 강의 한 13페이지로 갈까요? 종교개혁과 한국 장로교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맥락을 우리가 안다면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여기에 골격을 세우고 살을 좀 붙일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한국 장로교의 역사의 관계는 뭔가? 1517년 마틴 루터를 통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유럽의 불을 지피더니 전 세계로 확산된 것이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이죠. 다음으로는 1533년부터 칼빈에 의해서 집약되었습니다. 1560년에는 영국의 장로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마스 카트라이트를 통해서 청교도들에게 순수한 믿음의 전통을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들은 1620년 신앙의 저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미대륙에서 다시 한반도의 개혁주의 신앙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후예들이요 한반도의 개혁된 교회의 바탕으로 개혁주의 신앙을 전파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단자들이요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것을 복음이라고 전했다면 어쩔 뻔했어요. 진짜 제가 매사추세츠를 제 아내하고 함께 탐방하면서 한 달 동안 미 대륙을 횡단했습니다. 그때 매사추세츠에서 그곳에서 플리머스 항구로부터 플리머스에서 정착했던 정착돈을 돌면서 느꼈던 것이요, 거기서 지었던 책 한 권이 지금도 지워지질 않습니다. 물론 번역본으로 많이 자료들이 나왔지만 그곳에서는 실제적으로 현장을 볼 수 있는 2층 목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 올라가면 그곳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관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한 손에 성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총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외부의 침입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순수한 신앙을 지켜냈는데, 그 자기들이 지켰던 그 신앙, 자기들이 지켰던 성경, 자기들이 지켰던 그 복음을 미대륙 전역에 전파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키지 못한 성경, 우리가 지키지 못한 믿음, 우리가 지키지도 못한 교회, 우리가 지키지 못한 복음을 전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그럴듯한 믿음으로 이런 것쯤은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면 여러분이 말없이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 돼요. 거기에서 순례를 마치고 보스턴에서 며칠 동안 교회를 탐방하면서 연구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플리머스의 미 대륙에 1620년에 세워졌던 첫 번째 교회, 제일 교회가 미 대륙 전역으로 교회를 확산시켰는데 그 교회의 영향으로 경신교회도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느냐는 얘기죠. 누턴을 통해서 생명처럼 지켜냈던 그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어느 대륙에서든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다면 우리의 가정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새겨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는 종교개혁 505주년을 말해야 되는데 한마디예요. 따라해봐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성경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